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잉태되어 되어 오늘경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남탄은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앞서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겠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격분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괴로웠고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권위로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일 후에 나온 이야기가 두 아들 비유와 악한 포도원 포작인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그 소작인 포도원을 맡겨줬다는 거죠. 그 비유 그리고 이제 쇠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아들을 죽이기까지 앞서서 보낸 종들도 죽이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 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요, 원래 뜻은요, 무대에서 연기자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받고 잘못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 믿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각성은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유대교로 전도하기까지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도한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동 지역에 가끔 이렇게 나가서 보면 롯데마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 쪽에서 여가 증인들이 자신들의 책자들을 진열해 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아침에도 보고 또 퇴근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고요. 또 여기 지역은 일동 지역은 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뭐 열심히 돌아다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요즘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어서 좀 잠잠하고 우리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시간도 필요한 것을 다 동원해서요, 동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그 사람의 친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정보들도 다 파악하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무서운 정말 신천지들의 전도 방법인데요. 언젠가요, 제가 송우리의 추운 겨울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그날 유독 추웠습니다. 송우리 그 우체국 우거리가 있죠. 한복판에서요. 그 추운 날 신천지 신도들이 아주 즐겁게 기쁘게요,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열심히 기존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지역에 와서 그런 전도를 하는 사람 그런 교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의정부도 가보고 전도하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보면 대단하다 보면 신천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요 이렇게 열심히 대단히 뭐 그런 전도를 하더라도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열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헛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믿는다 하면 이것은 열심히 믿을수록 심각한 결과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맹세에 대한 그 화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떤 화를 입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맹세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뭐 이런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도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얻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어떤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뭐 배운 사람들은 꼭 배운 티를 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도 꼭 그렇게 뭐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가 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게 다 보이죠. 사람들은.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은근히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다 알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오늘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 알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고,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뭐 다리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리새인지 랍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그 당시 시대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알아보고 자기한테 이제 아는 체 해달라고 인사하라고. 예, 그런. 그리고 뭐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막 가서 이제 앉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맹세를 할 때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때로는 가문도 걸고 부모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뭔가 자신의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뭐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걸어서 맹세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다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맹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잘못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전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 성전에 금으로 한다면 그 맹세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꼭 맹세를 할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하는 맹세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금으로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꼭 중요한 어떤 맹세를 할 때는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 금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안 지킬 경우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뭐 10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올무에 빠지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성전의 금으로 관련된 맹세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맹세를 할 때 그렇게 유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실히 대가를 치르고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맹세 문화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성전의 재물이든 성전이든 결국에는요. 우리의 맹세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맹세의 그 권위를 놓고 따질 때는요. 뭐 성전으로 하든 성전의 그 재물로 하든 금으로 하든 매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22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저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요 생활에서 쓰이는 작은 약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11조를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계명을 잘 지켜보라고 작은 뭐 예를 들면 누가 박하를 조금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띄는 겁니다. 근처를 줬다고 해도 이 작은 약초를 얻게 되어도 그것까지도 심지어 11조를 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켰지만 정작 지켜야 될 큰 율법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아시죠? 깔떡같이 뭐 이렇게 모기처럼 그 작은 그 곤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잘못된 작은 것은 잘 지키면서 낙타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범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싸우는 것을 보면요, 다투는 것을 보면 큰 것을부터 너무나 큰 것은요, 너무나 명백하고요, 분명하니까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자잘못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비를 걸 것도 없고요. 법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게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거 보면 작은 일에 다툽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싸울 일도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귀에서 음식을 하는데 뭐 참기름을 먼저 넣냐 나중에 넣냐 뭐 이것도 다툴 필요 없잖아요. 파를 조금 넣나 뭐 양파 차 대신 양파를 이거 갖다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하다가 자기 감정 상해가지고 다투고 그러다가 나면 소리 안 낼 것도 내고 뭐 일의 순서를 꼭 정해진 이게 성경에 파를 먼저 넣어라 양파를 먼저 넣어라 뭐 이게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고집이고 내 취향이지 그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 지옥 가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되죠. 진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예수님을 뭐 부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용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하고 막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찬양단을 세우려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나이 드는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 하나님을 왜 찬양 드리는데 나이 든 사람이 앞에 나가서 찬양단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 나이 들었으니까 교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게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맞아 어느 교회 갔더니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막 또 다퉈 막 서로. 하려면 다 간 다음에 혼자 소리를 서든지 아니면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양. 우리가 싸워야 될 것도 아닌데 지금 낙타는 걸러낸다는 말은요. 지금 율법 자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사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장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내 멋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오히려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네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들은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온전한 걸 드리고 거기에 온전함은 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기쁨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뭐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죄를 똑같이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내가 그것보다 또 그 말을 좀 더 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구별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시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누가 이렇게 믿어왔던 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에서 근거를 잡고 신앙생활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열심이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작은 것은 그렇게 하지만 뭐 정말 정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쌓여지는, 우리 인생에 죄가 더 쌓여지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피고 내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입술을 정말 중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또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사로잡혀서 그것들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더 큰 것을 행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의 거룩함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눠가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을 통해서 그들의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먼저 가고 또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다운 목자로서, 또 참다운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구역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동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 가정에서 풀어져야 될 일들이 또한 풀어지고 또 있어야 될 그 은혜들이 임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귀한 축복이 안겨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삶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